마가복음 16장. 우리 아침에도 마태복음 27장이기에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옮겼습니다. 그 앞에는 눈으로 보시고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옮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인데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한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권세.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여기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 그 시신을 어디다 뒀나 이렇게 쳐다보고 달려 새벽에 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매일 기쁜 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떤 절기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 이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무덤에 노마 병정들이 12명이 다 지키고 임봉하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돌을 갖다가 임봉해서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돌을 굴려내고 거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첫 증인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쫓는 자 항상 붙어 다녀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른 아침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누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죽는 자리.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에 다 끌고 변함없이 다니고 이제 이 돌에 꽉 막아놓은 이곳에 아침에 누가 이 돌을 여기서 열까 걱정하면서도 향품을 가지고 달립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보다도 처절하게 돌아가셔서 그 몸 하나하나가 다 찢어져서 냄새 나가지고 이제 그 몸이 냄새 날까봐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도 3년 동안 가르치고 여인들에게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뛰어간 게 아니라 그 시신이 다 썩어서 냄새 날까봐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뿌리려고 달려가셨어요. 2019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 부활이 과연 현재에 내가 이 부활을 믿는가?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거기를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의 부활에 그 부활을 기록된 것보다 이 바울은 가장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제일 앞장서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서신을 이 옥중에서 빌립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은 바울의 이 부활의 그 현상이 부활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처절한 죽으심을 보지 않고는 내 마음에 부활이 안 믿어져요. 바울은 내가 왜 이 옥중에서 고난을 받느냐, 부활의 주님을 오늘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옥중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나에게 부활을 확신을 준 그 힘으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다음엔 4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니, 앞에 있는 부활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죽어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서 들어놓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휠다운 데서 그냥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 들어오는 상태와 일어난 상태를 같이 말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건 엑사나스타라고 해서 이거 달라요. 입체적으로 보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보다 우리가 영과 육이 다 휠다운 데서 지금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고, 야,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가, 이 상태 속에서 어디로부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우리는 오늘 이 무덤을 보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산 자 없어요. 그 죽음 속에서 다 죽고,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가운데서 나는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무엇 때문에 이 옥중에서 그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부활에 이르러서 내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이 땅 위에 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힘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띄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어디 가도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이쁘면 탁 뛰는 같이 우리가 띄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나의 가정에서 부활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일어나서 현재에 예수님이 시체로 있다가 일어나는 힘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절망과 죽음 속에서 숨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자. 근데 만약에 부활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잘 살아요.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 돼요. 그냥 다 묻혀 사는 거야. 한 무리로. 근데 이 부활에, 이 오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이 불어넣어 있어서 지금 제자들과 이 제자들 다듬고 여자들이 그 막아진 큰 돌 속에서 막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빈 무덤 만들고 아침에 우리 성겠지만 빈 무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뇨.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부활은 그냥 현재로 예수님만 봐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활에 체험하고 있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다니라. 온전히 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꼭 갇혀있지만 어떤 거를 쳐다보냐면 사람이 이 귀족들은 우리는 지금 엑서사이즈 하려면 뭐 이것도 하고 운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는 그 큰 운동이 사냥 잡는 거였대요. 사냥.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자를 잡든지
저 독수리를 잡든지 토끼를 잡든지 저 이제 사슴을 잡든지 그래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슴을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슴이 2마리가 나와. 2마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총으로 쏘든지 활로 쏘든지 무를 하나를 포기해야 1마리만 잡아요. 그때 그 경기는 그 제일 잘 먹는 고기 잡아오기, 이게 경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딱 잡아서 내가 저 사슴을 잡는다. 내가 저거를 지금 곰을 잡아서 곰슬개를 먹겠다. 그러면 곰이 2마리가 왔어. 어떤 걸 잡아야 돼? 좋은 걸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1마리를 잡죠. 옛날에 저희 집토끼, 삼토끼 2개를 다 가지는 이 바울은 내가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이루었담다니요. 내가 이 옥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옥중에서 드러눠서 죽어서 아무도 나도 살릴 수 없지만 이제는 2마리 토끼 중에 어떤 거, 2마리 사슴 중에 어떤 걸 잡을 것인가? 나는 영원한 걸로 택하겠다. 여러분 2개가 다 좋고 이게 더 좋아. 근데 어떤 게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는 너무 비싼 거야. 하나는 너무 그래도 좀 덜 비싼 거야. 여러분 세상 것은 더 좋은 거라도 영원한 거 잡고 그걸 잡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겨냥해서 그거를 잡아서 내 것으로 삼고 달리겠다. 그게 핏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의 성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 지금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설교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제 돌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나? 비무덤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평안하냐? 빨리 갈릴리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뛰어가서 이제 갈릴리 가요. 아, 그러면 제자들이 안 믿어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야. 옛날 그 모습이야.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쫓아준 이 여자는 확실해 내가 거기 그분이야. 그렇지만 세상에 가면은 얼마나 모든 유혹과 날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어디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갈 것인가? 오늘 이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의 이 바로 있는 막강한 권력과 이 권력의 힘, 우리의 삶의 권력,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지금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 부활의 힘, 이 권력의 힘으로 우리는 쫓아가노라. 가노라. 상을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한 대가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고난 옥중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예수님 같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같은 부활로 그 힘을 받아서 저 푯대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뭐를 포기해야 될까요? 죽음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모든 병에와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세우다. 다시 일어나다. 이 사탄으로 빼앗던 모든 슬픔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는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주저앉히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부활의 힘밖에는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물질로 눌렸던 모든 어깨에 짓눌렀던 이 힘이 빠져버리고 부활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부활이라는 얘기가 104번 나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부활이 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천국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야 너 부활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에서 우리를 어느 남자 여자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매일 죄와 싸우고 이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를 부활해야만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부활하는 잇따라 태어난 것이 부활이 존재되는 건 십자가가 있으므로 존재되며 십자가가 있는 한은 우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로 성도들이 부활돼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부활이 있어요. 지금 부활로 다녀요. 그래서 부활과 부활 사이에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서 둯대로 위에 가면 영원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의 사이에 지금 있어요. 계속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는 요새는 왜 이렇게 부활이 빨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나의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 이 여자들은 아침에 향품을 금요일날 이제 안식일을 범할까봐 그 향품을 가지고 큰 가려서 가는 배로 싸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인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동굴로 뛰어갑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2번 해요. 사람을 죽으면은 다 배로 다 싸가지고 이 동굴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럼 1년 뒤면 물이 싹 빠집니다. 뼈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네모 반듯한 상자 같은 돌로 만들어서 가보면 다 산 위에 돌이야. 그게 다 시신이야. 뼈만 있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이 향품 뿌리러 가는 거야. 썩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뿌리려고 여자들 동굴로 뛰어가는 거야. 살아났다고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자들도 그렇고 그 처절한 죽음을 쳐다보면서도 여자들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섭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라면 믿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 못 박은 거 보지도 않고 도망가.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아낌없이 도망간 거예요. 다 우리는 소용없다. 6가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다 소용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도망가는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예수님은 흔적도 없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허전하게 사는, 부활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활이 안 되면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 1973년 우간다라 하는 나라에 이디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너무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온 국민이 너무 고생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은 이제 키파 샘판이라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반대해서 어느 날 주일날 잡으러 갔어요. 죽이려고. 이 목사를 죽이려고 바로 오늘 이 반대하는 목사님을 죽이려고 암살단들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는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죽어서 부활해야 되니까 조금만 주면 나를 죽이십시오. 가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나는 죽어서 부활할 테니까 나를 죽이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래. 우리는 오늘 부활이라는 걸 확실하다면 죽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죽고 당당히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 바로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내가 12시 밤에 죽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내일 설교하고 예정된 회의를 하고 어디 가서 모든 것을 다 일어나. 10시에 잠이 들어 12시에 영광의 잠에서 일어날 것이다.
돌아다니다가 10시에 죽어서 나는 12시에 영광 중에 깨어날 것이다.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조롱받고 침뱉으며 손바닥을 치고 소름 끼치는 모욕으로 그 수많은 무서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다 이제 다 살아난 그 수많은 고통을 그는 낭록록하게 이사야 말을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증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덜덜 떨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 유태교의 최고의 법적인 사내들은 앞에서 이제 그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오늘 베드로, 기집 앞에서도 덜덜 떨고 나는 여기서 나는 저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던 그 이게 아주 정말로 이제 사람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런 배신자가 이제 이 베드로는 당당해졌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대단하게 말했어요. 교양은 인생의 겉모양을 만들고 포장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 모든 떨기나무가 이 나무가 다 죽게도 뿌리는 죽지 않습니다. 봄에 일어나도 우리는 부활은 뿌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25절 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나 걸시행함을 보지 못한다 해서 우리는 정말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시편 38편 25절에 우리는 걸시감을 못 본다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바로 네 은혜가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이것이 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내가 살았고 너도 살았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거짓을 멸시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여기서 우왕좌왕해서 모든 당연하고 아무리 사람을 왕따 만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절을 멸절시키는 게 부활의 힘입니다. 다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져도 그 뿌리는 속임없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나무에 나무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진리로 있는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질병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살아나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비어가스포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눌림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눌리고 모든 물질로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사탄의 결박으로 우리는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이 지나면 사망 원사에 깨뜨리시고 이제는 사탄은 멸절시킨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만 되는 부활의 힘을 증인해서 끝까지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다스리고 살아요.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준 것을 다 감사해보면 내가 다스리고 사는 이거가 힘들다 그러면 그한테 삼켜버려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당히 즐거워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저 영혼들이 산다. 그 무서운 죽음을 내가 죽으니까 이러고 웃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삼키셨어요.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든 거 이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부활로 누린다면 부유해지고 다스리고 산다. 그래서 부활은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거기서 지르고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사는 이 축복. 오늘 우리 피어가지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다스리고 누리고 즐겨하면서 사는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신나게 오늘 토끼 바로 오늘 이 방울같이 이제 벽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